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4일 6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강서 주일 예배 또 인터넷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환영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또 옆 사람이나 또 함께 예배 드린 사람 있다면 격려의 시간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 혼자 인터넷을 보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따뜻하게 또 시원하게 푸근하게 안아주고 싶음을 기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비가 좀 내리고요. 지금 서울 날씨는 다시 한번 화창한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에겐 정말 큰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어제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을 치신 내 형제들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까도 현욱 형제 얘기했는데 현욱 형제, 또 영혁 형제, 또 송용준 형제, 이준호 형제 네 분이 시험을 쳤는데요. 결과는 상관없고 그 과정이 저희가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나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싶고 저희가 계속 기도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했고요. 또 시험 친 만큼 잘 쉬시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짧지만 우리 귀란 자매의 성찬을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광고 시간에 또 반응하겠지만 저는 귀란 자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낍니다. 지난 4주 동안 저희는 혀를 길들이시다라는 주제로 혀에 대한 위험성과 또 마음을 다스리는 것, 불평에서부터 오염으로, 또 불평에서부터 기도로, 또 마지막 예수님을 닮은 혀가 되자까지 4주 동안 혀를 길들이시다라는 주제로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워서 너무 감사했고요. 좋은 피드백 되게 많았고 사실은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혀를 길들여야 되기 때문에 저희의 남은 훈련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저희 설교는요. 제가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좀 봤었는데 되게 좋은 포인트가 생각이 나서 이번 주부터는 슬기로운 제자생활 시리즈로 준비해 봤습니다. 되게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마음도 중요하고 또 지혜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 슬기롭다는 말이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다는 말도 있는데 슬기롭다는 말은 순 한국말이고 또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초등학교 교과서도 있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제자 생활이 우리 삶에 너무 필요하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슬기로움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주님을 경외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언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지혜롭게 실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하며 어수룩한 사람을 슬기롭게 하여 주며 젊은이들에게 지식과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는 것이니 지혜 있는 사람은 이 가르침을 듣고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더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잠언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은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구약 성서 안에 지혜의 글이 한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가 모두 지혜 문학, 지혜 말씀, 지혜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잠언이 대표적인 솔로몬의 지혜로운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잠언 내용에 보면 지혜의 가치, 솔로몬의 잠언, 그다음 이제 후대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 이거는 솔로몬 아니고 그 후에 히스기야 왕 때나 요시야 왕 때 더 편집된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아굴과 르무엘이라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었던 잠언과 르무엘 왕이 또 졌던 잠언이 있어서 총 31장으로 구성된 잠언입니다. 사실 이 잠언을 잘 읽으면 지혜롭고 어리석음에 대해서 구분도 되고요. 또 그 본질을 좀 더 가까이 가면 왜 유대 사람들이 잠언을 많이 읽으면서 그런 지혜가 생겼는지를 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를 보면 지혜라고 해요.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지혜롭다라고 이제 유정이 되는 건데요.
무사르라는 의미가 훈계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호크마라는 것은 이제 호크마 성경 주석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요,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부터 9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이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잘 듣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진정 이것은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요 너희 목에 걸 목걸이이다. 아멘. 잠언 1장 7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지혜로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잠언은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약 20번 정도 반복한다고 하는데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나 슬기의 근본이라고요. 마지막으로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언 31장 29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9절.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잠언의 마지막 장에 정말 현숙한 나라라고 표현되어진 지혜로운 여자에 나온 말씀이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구절을 종합해 봤을 때 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입니다. 잠언서는 약 20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지식은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혜는 생활 속에 들어가는 것이긴 하겠지만 그 바탕, 그 기본, 그 근본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주님을 경외하단 말은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죠. 주님을 경외하는 게 무엇일까? 묵상도 해보고 연구해보고 실천해보고 또 이번 주일의 설교에 우리 삶에 잘 적용해보는 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속의 제자들은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묵상해 봤습니다. 또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찾아봤는데, 하나는 히브리어로 보면 이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공포, 두려움, 경외 이런 뜻을 얘기합니다. 또 사전적인 의미로 경외를 찾으면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공경하고 어려워함, 주로 하나님과 관련해 사용되며 무서움과 공포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외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즉 경외라는 것은 물론 두려움, 공포, 무서움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가는 창조물이 창조주한테 다가가는 그런 경외심, 두려움을 함께하는 그런 존경함을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얼만큼 주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하루 중에,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이 코로나 상황 중에 우리는 하루에 얼만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존중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지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두렵습니까? 다시 코로나가 재발전될까 봐 엄청나게 많은 정부 단체부터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두려워해야 되죠.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직장에 대한 두려움, 또 재정에 대한 두려움, 걱정과 불안과 여러 가지를 펴면 사실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가장 큰 근본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시작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슬기로운 제자 생활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잠언 8장 13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3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아멘. 여기 잠언, 지혜의 글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악을 미워하다가 사내라는 뜻인데요, 미워하다, 증오하다는 건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한다라고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주님을 경건하게 존중하는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악을 미워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솔직히 좀 저희를 살펴보면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하는데 제가 만약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제가 만약에 제자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게 살았다라면 아마도 저는 제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죄성, 저의 음란한 죄성, 저의 교만한 죄성, 저의 거짓 위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로 많은 악한 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제가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족하지만 우리 아내는 의로운 점이 많긴 하지만 의롭지 않을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희 아내나 저나 저희가 하는 일이 의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일은 대부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보든지 성경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형제자매를 만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또 어떨 땐 상담해주고 어떨 땐 같이 공감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자체가 제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저희가 하는 일이 의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는데, 그럴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죄를 더 많이 인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한 가지 명확한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된 입, 혀를 다스리지 못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도, 오만도, 악한 행실을 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또 우리의 강석교회 제자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답게, 예수님답게 악을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악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N번방부터 시작해서 음란한 악이 드러나고요. 또 지금 인터넷 환경으로 수업을 들으며 정말로 우리에게 유명하게 느끼는 대학교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시험을 치르고 있는지 계속 우리나라가 드러납니다. 종교적으로도 드러나고 또 생활적으로 드러나는 많은 악이 우리 주위에 가까이 있음을 느낍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말로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물론 우리 삶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주님 곁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잠언 14장 27절입니다. 잠언 14장 27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멘. 여기 지혜의 글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설교 세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요. 여기 이제 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생명의 샘, 마코르라고 표현되는데요. 이게 샘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근원이라고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야곱의 우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우물의 뜻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유목인들에겐 마르지 않는 셈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기초는 물이 있어야 짐승도 먹이고 가축도 먹이고 사람도 먹고 삶을 살아가는 아주 기초 단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야곱의 우물이라고 지금도 약간 유적지처럼 보호되는데요. 물이 마르지 않는데요. 최고의 셈이 뭐냐면, 최고의 우물이 뭐냐면 계속 새로운 신선한 물이 솟아나오는 물이죠. 유목민들한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말씀을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강석의 제자들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화가 흘러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불평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불안과 또 염려나 걱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대요. 그래서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대요. 그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죽음보다는 생명 쪽에 더 가깝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그렇습니다. 생기를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고요,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조심하며 존중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참 그게 아주 별개처럼 느끼지만 성경 말씀, 지혜의 글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처럼 말하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도 있고요, 우리 자신도 구원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잠언 10장 27절.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네 번째로는요,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린대요. 그리고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라고 지혜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 네 번째 포인트는요,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린대요. 여기 장수를 누린다는 또 찾아봤죠. 야사프라는 단어인데 더하다, 증거하다, 다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발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한 200번 나오는데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린다는 말씀은 주님을 경외할 때 번성한다, 증가한다, 발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느끼시나요? 주님을 경외하면 정말로 발전하나요?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정말 성장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특별히 또 저와 이렇게 주중에 만나는 형제들, 결혼 형제들 중에 많은 분들은 열공 브라더스라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형제들을 제가 좀 연락을 해요. 아까도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여러 정기 기사 시험이나 시험을 본 4명 형제들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좀 격려가 되는 분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송용준 형제예요. 영준 형제가 2년 전에 저희를 봤을 때는 좀 어려운 마음이었고 삶이 좀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또 저희와 함께 성역 공부를 하고 회개하고 또 세례도 받고 또 아내 민영 자매랑 같이 하나님을 좀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했고 또 같이 고민했고 또 거의 매주 우리 강속의 제자들이 많이 만나주고 격려해 줬던 것 같아요. 또 민호 형제부터 시작해서 재옥 형제, 또 영혁 형도 그렇고 또 철 형제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또 희정 자매도 그렇고 우리 용준 형제 부부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기도하고 사랑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던 가운데 용준 형제가 전혀 자기 전공과 상관없던 전기기사 시험을 막 공부하면서 올해 3월만 해도 막 너무 머리가 빠질 것 같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비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회로가 이해가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용준 형제가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또 이 코로나 상황 되면서 시험을 좀 연기가 되기도 하고 최근에 이렇게 지난주 또 어제 시험을 보았다고 좋은 결과를 난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이렇게 안전한 관계가 되면 될수록 삶에서 어떤 발전하는 삶이 개발되고 우울했던 삶에서 좀 긍정적인 삶으로 어두웠던 삶에서 빛의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걸 보고 그걸 볼 때 제가 기뻐요. 저는 용준 형제가 좀 잘 지내는 거 보고 기뻐지더라고. 민정자매가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고 물론 지금도 되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뭐 시험 준다고 더 나아진 거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밝아지고 발전하는 것이 너무나 큰 격려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린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발전하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많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주님을 경외한다고 모든 고난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도 고난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장수를 누린다고 구약에 써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수도 있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고난도 올 수 있고 축복도 올 수 있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발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는요. 잠언 16장 6절에 7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아멘. 여기 잠언 16장에서는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준다고요. 자, 오늘 설교 마지막 포인트는요.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지혜의 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슬기롭게 제자 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 슬기가 있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게 살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존중하면서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지나고 봤더니 재앙이 피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짜로 깊게 와닿습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우리 홍영우 장은영 부부랑 커피 타임을 했습니다. 동네 살아서 근처의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면 특히 격려가 됩니다. 우리 영우 형제랑 얘기할 때 되게 많은 걸 느껴요. 뭘 느꼈냐면 영우 형제랑 작년에 은영 자매랑 우리 서울과 부산, 서울 형제, 부산 자매 이렇게 원거리, 장거리 연애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몇 가지 그 결혼 시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A안이 작년 12월에 결혼하는 거였고요. B안이 올해 3월에 결혼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 여건을 보면 올해 3월에 결혼한 것도 더 나을 거라고 어떨까 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니에요. 작년 12월에 결혼하게 되다고 진행을 했는데 너무 다행인 거죠. 작년 12월에 우리 서울과 부산을 가서 결혼식을 하고 서울교회랑 또 부산교회, 또 강서교회랑 부산교회랑 깊게 연결도 되고 너무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올해 3월에 결혼을 예정했다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것 같아요. 물론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영우 형제가 직장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영우 형제랑 저랑 또 우리 은영 자매랑 우리 아내랑 같이 얘기하면서 너무 느꼈던 나눔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재앙이 피한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사랑했을 때 10가지 재앙에서 피했습니다.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삶에 올 크고 작은 재앙들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재앙을 피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중에 지나보면 알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희 입술을 통해 슬기로운 제자 생활 첫 번째로 주님을 경외합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머리로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조심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인 하나님을, 창조물인 우리가 찬양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기쁜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악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깊게 느끼고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했습니다. 흘러나오는 것, 마르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정적인 화나 불평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생명이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령님이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을 존경할 때 우리는 생명의 샘이 우리도 모르게 흘러나오게 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린답니다. 발전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에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재앙들이 있을 거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모든 재앙을 다 피하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또 슬기로운 제자 생활 첫 번째,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